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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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몇 년 전에 로즈 베스 존스 여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Jesus CEO 이런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무슨 책인가 제가 좀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경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공감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리더십 속에서 경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리더십은 궁극적으로는 이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세속의 리더십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나 영적인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리더십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리더십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기교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서는 이건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리더십에 자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테크닉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시덤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현면을 체험하고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신발을 벗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자기의 몸을 떨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핍박하던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소명적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영적인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세상이 환해지기도 하고 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세상이 어둡게 됩니다. 교회도 한 목회자가 바로 서면 그 교회가 바로 서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 한 목회자가 실족하면 온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스바 대각성 성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지금도 정신이 멍하다는 교인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장 큰 충격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초강도의 그 말씀을 인내하며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회개와 참회의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 그런 2시간, 3시간 아마 집회와 말씀을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내공이 생겨서 그런지 도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런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41세에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 복음의 열정, 기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기도의 리더십으로 인해 이 연세중앙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받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한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십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복을 받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주책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헤매고 나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영적인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아버지들은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들만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나도 아버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부흥하지만,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경제적 정책을 잘못 피고 그러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조국 북녘 땅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태어난 조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2조국을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성장하게 시키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적한 어떤 방향으로,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이 목적한 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은 책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리더십에 대한 책을 좀 썼지만 아직도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은요, 가장 어려운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리더십은요, 직함이 주어지면 직위가 주어짐과 동시에 힘과 권위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내가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사장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단장이 됐는데 사단장의 말을 듣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교회의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이 교회는 온전히 영적인 권위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기의 삶을 가장 투명하게, 가장 인격적으로, 그래서
가장 앞서 보이는 롤 모델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에서 잘 훈련된 분들이 좀 한인사회에도 나가서 섬기고, 예, 교회만 있지 말고 또 세상의 단체도 나가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단어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리드, 이끌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쉽이라는 것은 배를 얘기합니다. SHIP, 예, 배. 그래서 리더십이란 뭐냐? 한마디로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보면 배를 타고 가면 폭풍우가 일 때도 있고, 그리고 암초를 지날 때도 있고,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를 통과할 때도 많죠.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뚫고 나가기도 하고, 또 순풍이 올 때는 그 순풍을 100% 이용해서 또 달려나가요. 암초가 있으면 지혜롭게 피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탈진이 되려면 좀 리듬을 늦춰서 아주 천천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가 목적지까지 가기는 또 선장이 필요하면 또 선장과 함께 일하는 크루들이 필요해요. 선원들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선장과 선원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불강력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폭풍우가 인다든지 바람이 너무나 거센다든지 예기치 않은 암초가 나타난지, 그런 상황에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1929년 미국의 사상 최대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극심한 절망과 그리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핸디캡을 이기고 늘 그분은 웃음으로 국민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핵심 순회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자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장과 선원, 지도자와 국민,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 가지 사항이 잘 조화가 될 때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국은 항해해서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항해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팀원들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노련하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인생의 모든 난관을 돌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따라서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열정을 일으키는 어떤 생생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마치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딜리버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비전에 감동을 받고 그 비전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비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자기의 야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가치 위에서 세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영적인 지도자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가졌던 꿈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성공의 내용이 대단히 세속적이고 또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추구하는 비전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네 욕심뿐이지, 네 생각뿐이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바른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이 내 세상적인 야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주님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내 인생의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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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영광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이사야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그 비전 앞에서 그는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조금도 머무리거림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는 그로부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리더십의 넘버원은 뭐냐?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 본 경험이 이사야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각을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에 이사야는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으로 부르심 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우리 교사들, 전도사들, 우리 여기 있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선교사들, 영적인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사야가 느끼고 그리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 중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 예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진리의 감격, 말씀을 통해서 혹은 큐티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확신,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전에 거둘 수 없었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미스바 대성에서 2시간, 3시간 말씀이 선포되는데 조금도 미동치 않고 그렇게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말씀의 은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회 전에 30분 온 교우들이 수백 명이 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했대. 거기에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만 나타날 수, 우리 영적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반드시 전제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이런 경험이에요. 5절 한번 우리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경험, 우리의 나 자신의 죄인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에 만나고 말씀에서 만나니까, 기도에서 만나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왕자병, 공주병이 걸려서 내 자신을 과시했는가,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고 나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내가 생각했던 내 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의였던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내 모습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내 모든 세상적인 모습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은혜를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은 외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구에 매달려요. 그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욕구로, 물질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이 물질의 결정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채워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돼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이 육신만 먹이고 즐겁게 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다고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부르짖는 근본적인 욕구는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이 죄를 치유함받고자 하는, 왜 이 영혼이 잘못되면 내 영혼에 병이 드는데, 그리고 결국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노이로제 찾아오고 내 마음이 즐겁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에 살아가면 그건 거짓된 욕구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욕구는, 그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파산한 자기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그를 오늘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부젓가락으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죄를 용서받았던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7절에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할렐루야. 내 악이 사하여졌고 우리 안에 더러운 악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함받은 사죄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Your sin is forgiven. 네 죄가 사함받았노라. 이건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듣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속죄의 경험을 하고 사죄의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의 경험이에요. 이거를 ultimate experience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궁극의 사죄 경험을 하고 나면요, 다른 경험들은 다 시시해. 다 별 볼이 없어.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영혼이 정화되고 할렐루야. 이번에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그동안 시들었나 봐요. 사죄의 감격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아주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부흥 집회 가면 많이 불렀던 257장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이 내게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불렀죠?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우리 2절 나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모든, 우리 3절 다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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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우리 4절도 한 번 더 같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속죄함 영광의 주님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속죄함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이 속죄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성도의 가장 무서운 실패예요. 우리가 이 속죄함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그 내가 받았던 그 속죄의 감격의 은혜부터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 속죄함의 그 짜릿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기, 실패, 그리고 낙담, 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늘 이 속죄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8절도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때 주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찾아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향해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머뭇거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요, 바로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어야 돼. 이 내가 죄인 되었다는 확실한 나 자신의 인식과 아울러서 사죄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사역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바른 사역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빈곤한 영혼으로 인해서 영혼의 파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전해야 한답니다.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많은 교우들이 내 영혼이 너무나 빈약했구나, 빈사 상태에 빠졌구나, 내 영혼이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회개의 은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우리 연합교회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묵상하고 태식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몇 달 작업을 해서 새로운 일꾼을 공천했습니다. 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데 이 일꾼들이 자기가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난 안전뱅이 환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한 것만, 우리는 은혜로 경험한 것만을 우리는 선포할 따름. 그래서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속죄경, 구원의 감격, 그리고 소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과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교회의 수준은요, 영적 리더들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해요. 이번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격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어느 날부터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죄를 경험하게 하고 사죄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고 또 세속문화에 빠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죄의 감격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퇴색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 영적인 리더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늘 깨닫고 늘 신선하게 생생하게 올바르게 이 사죄의 감격과 그리고 소명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